네, 한 해를 보내는 또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또 좋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보내게 하셨는데 그 보내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40년 기간 동안은 부족함이 없던 40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착안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40년이라는 제목으로 부족함이 없는 2024년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바로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눈으로 그 땅을 지켜보기만 할 뿐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바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며 남긴 마지막 설교인데 설교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복된 생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그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율법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며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건 무려 3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짓는 일들과 관계하여서 또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지난 말씀일기 레위기서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가 하는 그 제사 제도와 모든 법적인 제도들을 다 허락받는 기간이 대략 한 1년 정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 다시 진행을 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좀 걱정이 되니까 우리가 미리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라 그러셨지만 사람들이 굳이 정탐꾼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40일 동안 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가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좋은 땅은 맞는데 그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은 우리에게 저주의 땅이 될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더 듣고 그 자리에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다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이라고 했는데 그게 약 38년 정도의 세월을 세일산이라는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두루 다니는 그런 과정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광야길이 끝나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의 그 전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게 될 것인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세일, 모압,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날 때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괴롭게도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에서에게, 에서는 누군가요?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 쌍둥이인데 야곱보다 먼저 태어난 형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에서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일산. 그리고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에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딸들이 아버지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민족을 만들게 되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롯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조심해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에서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그 땅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은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과 세일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빼앗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것을 지금 지키시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받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도 우리에게 지켜주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께서 그 대상이 누구라도 한 번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더욱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온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이는 분명히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만 읽었지만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 신명기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것이죠.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시험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면서 40년 광야가 끝날 때까지 계속 먹이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셨어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끔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죠.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양식은 이미 한 2-3달 만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하늘을 가리셔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서 그들을 따뜻하게 돌봐주시며 항상 앞서 나가시고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 대해서 모세가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길을 함께 걸었던 모세가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40년 광야길이었다. 사실 말이 쉬워서 그러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어디 집들이 다 지어져 있어서 에어비앤비 예약하듯이 호텔 예약하듯이 예약해 놓고 딱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다 그 천막들을 다 가서 이동하면은 천막을 쳐야 되고, 또 이동할 때는 천막을 다 걷어야 되고, 모든 것들 다 끌고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는데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형편을 알고 그들을 도우셨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40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38년의 그 기간은 분명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모든 군인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고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아끼셨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지키셨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셨고 끝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동안 20세 이상 되는 군인들, 장정들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장정만 60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장정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나이에 찬 남자들의 수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60만이었는데 광야 38년 동안 60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다시 인구수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때도 거의 60만에 달하는 개수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징벌 속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그대로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동수는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60만이라는 그 숫자는 그대로 이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늘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시간이었죠.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 민수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면서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걸어가다가 목이 마르는데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데 그 물을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니까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죽게 하시든지 왜 광야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며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셨죠. 쉴 새 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반역을 일삼는 그들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의 손길들을 다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역사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뭔가 부족하게 하신 것인가, 아니면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하게 하신 것인가? 아니면은 자신들의 그 욕심이 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아닌가?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나아지면은 내가 참 기쁘고 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채워지면은요, 또 다른 또 욕구와 욕망으로 인해서 그런 형편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져 있었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도 불만을 갖고 범죄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그런 죄의 무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만족하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여전히 불만족하며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바를 이루시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북으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은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참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 살면서도 그 받은 은혜와 긍휼에 부응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신들의 비참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2024년을 돌아보며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신가 아니면 넉넉하신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마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던 내용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신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넉넉하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미 넉넉하게 받았음에도 감사하기보다는 받지 못한 것들에 마음 빼앗겨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전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밤에 불기둥이 갑자기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라도 천막을 거두고 준비를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앞서가다가 멈추면은요, 그 자리에 멈추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멈추게도 하시고 전진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잘 달려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 또 멈추라고 우리의 발걸음을 묶어 두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버리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가시게도 하십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요, 정신없이 나갔죠. 정신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족하게 가지게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만날 때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새로운 2025년을 우리가 또 허락받아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죠. 그 기회는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것 같지만 또 모두에게 다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들 들어서 아시지만 오늘 아침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 새해를 앞두고 그죠? 부푼 그 마음으로 이제는 한국에 돌아와서 새해를 맞고 또 내년 새로운 계획들을 아마 세웠을 것인데
그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새해를 맞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제 또 연세가 많으셔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맞는 그런 새로운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대와 우리를 향하신 어떤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시는 그런 시간인 줄 알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살아가야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걸음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가올 2025년에도 하나님의 그런 기대하심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지나간 시간들 그 속에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허락받을 새로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용하며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남은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을 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